제목은 제가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넓은 문의 끝은 지옥의 문이다. 이 누가복음 13장부터 17장에 이르기까지의 주제는 마지막 심판날의 구원, 그 구원의 기회는 누구에게 주어지며 어떻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구원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구원의 전제 조건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회개가 아닙니다. 열매 그러면 우리는 자꾸 어떤 행위에서 얻어지는 무엇을 자꾸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구원의 전제 조건 어떤 열매가 있었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든 신앙생활을 했든 교회를 다니게 되었든 말씀을 들었든 결단을 하였든 변화가 되었든 거듭났든 분명한 어떤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선한 삶이나 어떤 행위에 이루어지는 것들은 그것은 당연한 거지 그게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구원의 전제 조건은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즉 뭐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회개와 열매입니다. 회개와 열매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게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 4절과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죄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없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그래서 누가 그때 아마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여기 그대로 18사람이 죽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면 저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죽었어. 죄져서 죽었어.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죄나 그 사람들의 죄나 똑같아. 너희도 회개는 누가 하는 거냐면 죄인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도 죄인이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 죄의 삭은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다니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죄인은 다 죽음이다. 아멘. 네. 또 두 번째는 6절과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즉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금 13장 1절부터 5절까지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죽음이다. 구원은 없다. 두 번째,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또 말씀하십니다.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다. 6절부터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무화과나무 비유는 그야말로 비유입니다. 앞에 있는 실로암 망대 사건에는 또 갈릴리에 일어났었던 어떤 그 해안받은 사건들은 모두 다 이건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무화과 나무를 비유를 통하여서 어떤 열매가 맺지 못한다면 역시 구원이 없다.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해도 어떤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다면 구원은 없다라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비유의 두 가지 의미가 열매가 없으면 안 되는 거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럽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이 심판 전에 모든 이들에게 동등히
은혜의 때가 주어진다. 회개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의 때를 하나님은 동등하게 다 주신다. 그 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렇죠? 저 밭에 있는 들에 있는 곡식도 또 과실나무도 만약에 가을까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겨울에 얼어 죽습니다. 열매 맺지 못합니다. 꽃을 피울 때가 있고 열매를 맺을 때가 있습니다. 자연은 정확히 그 때를 알고 있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선한 삶이 될 수도 있고 순종, 충성, 헌신, 봉사, 전도, 또 선한 삶, 의로운 행위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이건 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가 무화과 나무 열매입니다. 왜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 왜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 무화과 나무는 당연히 다 자연에 있는 나무인데 다 맺을 수 있는데 왜 맺지 못했을까?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무화과 나무는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스스로 맺을 수 있어야 되는데 스스로 맺지 못했습니다. 곧 이 말은 뭐냐면 무화과 나무는 당연히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신앙의 열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맺는 열매는 자기 열매입니다. 자기의. 그것은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그건 구원과는 아무 의미 0.0000001%라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예수님 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다 공통적으로 멸망당하고 죽음에 처한 사람이 있습니다. 즉 그들은 최후의 심판이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실 최후의 심판날에 영원한 둘째 사망의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뭐냐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잎만 무성했지.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한 게 뭐냐면 바알 종교에 심취하고 빠지고 섬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하나님 외에 바알 종교, 즉 우상과 관계를 맺는 사람은 그 우상처럼 가증해진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야다 관계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거고 만약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따르고 숭배하고 관계를 맺는다면 그것처럼 된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우상들은 거짓 종교는 이 바알 종교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나 그 속은 거짓과 위선, 가증하죠. 악함과 죄범함. 어떤 것을 해도 다 죄죠.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열매, 즉 영광, 번성과 번영의 복은 새가 날아가듯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9장 10절로 1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브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려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즉 번성의 복을 폐하여 버리리라. 왜? 우상에게 절하였기 때문에. 미가서 7장 1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입은 무화과나무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도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우상의 가증함을 닮았기 때문에 경건한 자가 세상에 없고 정직한 자가 사람 가운데 없도다.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손으로 그들은 하는 일은 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오직 죄 짓는 일에만 열중한다. 그 지도자들과 재판관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고 나라의 지도자들이, 종교의 지도자들이, 권세자들은 자기 마음의 욕심을 다 드러내며 그들 서로 다 야합하고 종교인들이나 세상 이 재판관은 정말 정의로워야 되는데 재판관들도 다 서로 야합하고 정치와 종교가 야합하고 다 그랬다. 이건 뭐냐?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아니하면 다 이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다. 아멘. 네. 그래서 그들의 선한 자라도 여러분들이 이러잖아요. 아이고 세상에도 착한 사람이 있어요. 불교에도 있어요. 천주교에도 있어요. 다른 종교도 있어요. 이러잖아요. 안 믿어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그들의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래서 파수꾼의 날, 이제 심판의 날에 분명히 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될 거다.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게 될 거다. 미가 선지자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고 마치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수확이 다 오래전에 끝난 밭의 황무함, 과일이 다 떨어진 나무 밑에 간 것과 똑같이 열매를 구할 수 없고 예언자 곧 파수꾼들이 말한 심판의 날에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을 요란하게 맞이하게 될 것이다. 평안이 없다. 안녕이 없다. 제가 요즘 이렇게 쉬면서 참 오랜만에 친구들 좀 보고 이렇게 많이 봤는데 저보다는 다 부자가 돼 있고 건물도 있고 막 이러는데 삶이 요란합디다. 표정 자체가 안정감이 없고 행복해 보이지 아니하고 어딘가에 뺏겨 있는 것 같고 다 들떠 있고 걱정, 근심.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지진이 오기 전에, 자연재해가 오기 전에 새들이 나는 거 아세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잘 모르지만 자신들은 요란하게 됩니다. 근심, 걱정이 태산이고 바람만 불어도 태풍인가, 비만 와도 폭풍인가,
어디서 큰 차만 지나가도 건물이 무너지나, 조금만 돈이 떨어져도 우리 집 망하는 거 아니야. 경찰차만 지나가도 가슴이 덜컹하고 피만 나도 암 아닌가. 왜? 자신들이 아는 거죠. 심판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자신들의 삶에. 우리나라 얼마나 잘 살아졌습니까? 그런데 못 살던 옛날만큼 나라가 평안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요란합니까, 세상이? 평안하지 못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네. 에레미야도 같은 말을 합니다. 에레미야서 8장 4절로 7절, 10절, 12, 1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한 절 한 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안 그렇겠습니까? 집 갔으면 반드시 돌아오고, 여행 가면 집으로 돌아오고, 고향 떠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사람이 넘어지면 일어나는 게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너희는 내게서 떠나갔는데 돌아오지 않느냐? 여러분이 교회를 나갈 때는 돌아올 것 같죠?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죠? 돌아올래도 올 수도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혹시나 요즘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예수 믿는 거 좀 피곤하네? 교회 다니는 거 좀 피곤하네? 꼭 이렇게 교회 다녀야 되고 이렇게 믿어야 되나? 좀 쉬어볼까? 그러다 영원히 쉽니다. 한번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최후의 심판의 문만 닫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성전의 문도 닫힐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는 늘 이럽니다. 누군가가 이럽니다. 각 교회 얘기하면서 저 조금 쉴게요. 못 돌아옵니다. 누구 마음대로 들어옵니까, 교회에? 아무나 들어왔다 나갔다 막 해도 되는 게 교회인 줄 알고 있는데 처음은 그렇습니다. 아무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왔으면 그 다음부터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5절,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왜 나를 떠났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항상 나를 떠난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이 조금 잘해주고 도와주고, 아까 광야에서 만났던 포도나무처럼 대해줬는데, 정말 귀하게 대해줬는데, 여러분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목을 축이고 요기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내가 너희를 정말 귀하게 여겨줬는데 항상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왜 그러느냐? 어찌 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하나님이 내리막이 이럽니다. 그들은 늘 거짓말로 산다. 그리고 내게 돌아오기를 늘 됐어요. 거절하고 있다. 6절,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는도다. 자기 길로 가는도다.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정말 죄 지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했네요. 라고 정직을 말하지 않고 항상 핑계대고 이유를 달고 악을 뉘우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라고,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라고 말하는 자, 회개하는 자 하나도 없다.
그리고는 각자가 가던 길로 계속 제 길을 가고 있다. 7절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제비도 봄이 되면 오고 또 추워지면 강남으로 가고, 이 두루미도 산비둘기도 다 그들이 오고 감을 아는데 올 때와 갈 때를 다 알고 그렇게 지키는데, 내 백성은 이 비둘기만도 제비만도 두루미만도 못해서 올 때 갈 때 때를 분별하지 못한다. 심을 땐지 뽑을 땐지 올 땐지 갈 땐지 회개할 땐지 아무것도 천방지축이다, 내 백성은. 그래서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지 안 지켜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안 팔아야 되는지, 먹어야 되는지 끊어야 되는지, 취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냥 천지분별을 못하는 무슨 천둥벌거숭이 마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50을 먹어도 60을 먹어도 70을 먹어도 다 똑같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귀를 기울이고 들어본 즉 그렇게 살고 있더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이스라엘이 에레미야 시대 때 이랬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12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거꾸로 틀어버리리라. 죄를 지으면서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 대표적으로 제가 요즘 많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설교가 다 거짓말이고 율법을 지키라고 교인들에게 말씀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하나도 안 지키고 대물림하고, 근데 그것을 뻔뻔하게 얼굴도 붉히지 아니하고 부끄럽지만 이라고도 말하지 아니하고 당연한 것처럼. 주님은 단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두고 보고 있는 거다. 벌할 때가 온다. 반드시 그때 그들을 거꾸로 틀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3절 큰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니. 자, 무화과 나무든 포도나무든 모든 것, 우리 인간에게 어떤 자식이든 부든 물질이든 북이든 영화든 다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성경을 백독 천독하고 막 이래야만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열매를 맺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한국교회와 작금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고 쾌락을 추구하고 있고 명예를 탐하고 있고 하나님의 규례를 다 어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셨던 모든 것, 그래서 그게 만약 나라라면 나라가 망하게 될 거고, 교회라면 교회가 망하게 될 거고, 가정이라면 가정이 망하게 될 거고, 그게 회사라면 회사가 망하게 될 거고, 개인이라면 개인이 망하게 되고, 가정이 깨어지리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산다면
부인을 남에게 주겠다. 완전히 깨어버리겠다. 완전히. 서서히 지금 한국 사회는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것, 자기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 마냥, 자기 능력인 것 마냥.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7절로 19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다. 지금 한국 교회는 완전히 몹쓸 종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저 목사 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옛날 목사들은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는다 그랬잖아요.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았으면 목사님 그림자는 밟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받는 고난과 환난은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야죠. 그걸 지금 힘들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이 세상으로부터 우습게 취급당하는 것, 정말 참을 수 없을 만큼 힘듭니다. 그 결과는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신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세상과 세상의 것을 교회도 따르고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는 몹쓸 무화과 나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심하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저는 수백 명, 수천 명, 정말 수만 번의 설교를 듣고 책을 보았는데 성령 만난 목사를 단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다고.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 줄 아십니까, 이게? 또 얼마나 위험한 얘기인 줄 아십니까? 다 몹쓸 무화과 나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 썩어가고 있습니다. 돈 냄새, 쾌락 냄새, 명예 냄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옛 이스라엘에게 그랬듯이 오늘도 또 예수님 때에도 만약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상을 섬긴다면 여러분, 명예는 우상입니다. 돈은 우상입니다. 돈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거에 수단입니다. 수단. 밭에 있는 똥과 똑같습니다. 인생의 똥이 돈입니다. 수단이지 그게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명예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뜬 구름 같은 겁니다. 화무 11홍이라 권불 10년이라고 성경 외에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런 걸 쫓고 있고 그리스도인이 그런 걸 쫓고 있고 시모니즘, 성직 매매하고 있고 장로 돈 주고 세우고 있고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예나 지금이나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몹쓸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교회가, 열매 없는 기독교가 되게 갈 겁니다.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와 성도들이 모두 다 오늘 13장 오늘 본문 24절 앞에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원하지 않습니다. 다 쉽고 편한 교회, 큰 교회, 넓은 곳으로 가길 원합니다. 그곳은 지옥문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예나 지금이나 우상에 빠진 것, 세상과 세상의 것에 빠진 사람들은 절대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느 개가 짖겠지 이럽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쉽고 편한 것, 즉 구원파 복음이나 들었지. 대형 교회들 목사님 설교들 다 들어보십시오. 저 종교 장사꾼들이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본 적이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나무 같게 하겠고. 왜 이렇게 됐느냐?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 듣지 않고 늘 넓은 문으로, 큰 곳으로, 편한 곳으로 그렇게 갔느니라. 지금도.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을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천국은 넓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습니다. 비유의 말씀입니다. 구원받는 거 모든 사람한테 다 문은 열려 있지만 좁은 문으로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세상의 것을, 명예와 재물과 재산과 모든 것을 바리바리 싸들고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문입니다. 지지난주인가 설교했죠. 낙타의 문과 같이 무릎을 꿇고 다 내려놓고 들어가야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천국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이렇게 제가 작은 교회라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절대 대형 교회는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절대로. 예수님이 만약에 대형 교회의 넓은 문으로 구원이 있다 그러면 이런 말씀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자를 12명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120만 명으로 시작했지. 1200만 명으로 시작했지. 그런데 예수님 교회는 12명, 그 중에 하나는 팔고 11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왜 이랬었을까요? 예수님은 본을 보이신 겁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 준비하고 쉬면서 오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혹시 제가 우리 교인들이 숫자가 많지 않다고 혹시 내가 마음에 조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뭐예요? 라고 한 적이 있을까라고 돌아봤습니다. 없습니다. 진심으로. 단 한 번도. 왔다 가는 사람이 답답해서 저 사람 나가면 못 들어온 것 때문에 그랬지 또 나가네?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핍박도 받고 환난도 다 그들 떠나간다고 너희도 가려느냐 했듯이. 그런데 이럽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게 내가 뭐라고 설교도 잘 못하고 그저 소리만 지르고 하나님 말씀 전하긴 전하는데 세련되지도 못했고 있는 그대로 정말 자연산으로 전하고 있는데 요즘 사람들 자연산 좋아합니까? 다 미원 친 거 좋아하지. 단짠 좋아하는데 제 설교는 단짠이 아닙니다. 칼이 너무 많고 화살이 너무 많지. 유리 조각 씹는 것 같지. 소화도 안 되고. 그런데도 이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게 숫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지금 너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듣고 있다는 게 이런 교회가 유지되고 있다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늘 눈동자처럼 지키고 있고 보고 있는 나의 기쁨 아름다운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다. 아멘. 매일 읽어도 눈물 나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참 어려운 말씀인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교회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내 교회가 세워질 건데 이 문은 성전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교회는 아주 좁고 협착하고 찾는 자가 적을 거다. 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일 거니까. 아멘.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또 여러분은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다시 바리바리 또 주워 모으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무화과 열매 많은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십시오. 아멘. 네. 오늘 본문 25절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 큰 목소리로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여러분, 정말 힘쓰셔야 합니다. 앞에 13절에 읽었듯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했듯이 여러분 마태복음에 있는 좁은 문과 같이 여러분 힘쓰지 아니하면 절대로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구원의 문은 반드시 닫힙니다. 열어주소서 문은 천국의 문은 항상 열려 있지 않습니다. 닫힐 때가 있습니다. 한 번 닫히면 아무리 열어달라고 해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교회에서 들었을 겁니다. 아무 때나 교회 가면 되죠. 아무 때나 믿으면 되죠. 나중에 죽기 전에 그때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잠깐 믿으면 되죠. 어린 반프럽지도 없는 소리입니다. 늘 사람들이 이런 말 합니다. 그 예수님의 옆에 있던 그 죄수.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그런데 그게 일상화된 건 아닙니다. 그건 특별한 경우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겐 그런 기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있을 때, 십자가가 있을 때, 복음이 있을 때, 그때가 구원의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나중엔 없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 보면 나중은 없다입니다. 나중은 없다. 오늘이다. 오늘. 그래서 믿음은 오늘입니다. 과거에 믿었었던 것도 아무 의미 없고 나중에 믿을 거야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고 오늘 믿느냐입니다. 아멘.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어떻게든지 그 문으로 들어가기를 노력하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침노하는 자 같이.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침노당합니다. 힘쓰시고 노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들어가기를 읽었습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13절입니다. 24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사랑하셔서 여러분 전부 다 우리 교회 10,000명 다 구원할 겁니다. 그런 말 없습니다. 성경에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아프거나 어떤 힘든 일이 있으면 종교를 찾는 본능이 있습니다. 집 앞에 절이 있으면, 아니면 뭐 누군가가 절에 다니면 절로 가고, 마치 미국에 이민 갈 때 옛날에 공항에 마중 나온 사람 직업을 선택하듯이 마찬가지로 전도 많이 합니다. 이단들도 하고 불교도 하고 천주교도 하고 다 합니다. 정말 힘들 때 가서 딱 찍으면 다 넘어갑니다. 교회를 가기도 하고, 제가 보기엔 교회 다니는 사람들 10중 8군 다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종교생활을 합니다. 그러고 자꾸 천국 지옥 얘기 들으면 천국 가고 싶습니다. 진시황도 천당 가고 싶었는데. 천국은 넓은 문이 아닙니다. 아무나 들어오면 다 받아주는 곳이 아닙니다. 회개와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힘쓰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즉 종교적으로 아무리 빌어도 구원받길 원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도다. 들어가는 자는 적다. 왜요? 꼭 먹고 알 먹고 둥지터로 불태우고 있다 그러니까, 그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잘 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재물도 갖고 세상 거 다 누리고 천국도 가겠다, 그런 건 없습니다. 성경에는 내려놔라, 버려라.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지금 넓은 문으로 많이 인도받았을 겁니다. 대형 교회들 다다익선, 아무나 들어오세요. 내려놓으세요. 포기하세요. 좁은 문 들어가세요. 한마디 안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구원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종교적으로 아무리 기도해도 구원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중예동론도 이단입니다. 정해졌다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초청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청장을 받았으면 예복을 갖춰 입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리고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었습니까? 지금 여러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앞으로 잘해야겠지? 제가 어느 권사님 늘 코에 눈이 날 때 그럽니다. 앞으로 잘하겠다는 소리 하지 마라. 세상에도 이런 말 합니다. 두고 보자는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언제 한번 밥 먹읍시다. 그 밥 먹지 말자는 소리다. 오늘. 나중에 도와줄게. 그거 믿으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그건 100% 사기꾼이다. 나중에 도와주겠다는 사람은 지금 1,000원이면 500원, 500원 있으면 50원, 없으면 밤 한 톨 나눠주면 되는 거다. 아멘? 하나님께도 나중에 목사님 제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교회 질 때 헌금할게요. 안 믿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금 하세요. 지금. 목사님 제가 나중에 잘할게요. 또 누구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중에 은퇴할 때 제가 안 믿습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100만 원을 못 내놓는데 어떻게 나중에 10억을 내놓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런데 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설교했지만 종교는 마약보다 무섭습니다. 종교에 취하면 전 재산을 그 종교단체에다가 헌납합니다. 그런 짓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미친 짓입니다. 내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요즘 또 그런 교회가 오늘도 설교를 듣고 왔는데 또 그런 사람들도 생겼더라고요. 종교 무서워요. 종교. 사랑해야지. 복음을 들었습니까? 지금이 기회입니다. 망설이지 말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좁은 문 앞에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이 닫힌 이후에 아무리 두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그겁니다. 부자가 아무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간청을 드려도 물 한 모금 내가 나가서 다른 사람들 믿게 할게요. 소용없다.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문이 한 번 닫힌 이후에 아무리 두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큰 문을 가진 교회들에서 느끼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70번씩 7번씩 문을 열어준다고 성경엔 그 말 없습니다. 고범죄는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너희는 너희 친구한테 70번씩 7번씩 용서해. 그건 우리한테 준 명령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이럽니다. 하나님도 70번씩 7번 용서할 거라고. 그 다음엔 이렇게 있습니다. 용서는 단 한 번. 구원의 용서는. 죄사함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거다. 또 너가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거리 하느냐.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은 이설교했지만 성령 만나면 지금 성령 만난 나타나는 현상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리 조금만 얘기하겠습니다. 성령을 만난 사람은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죄 안 짓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이단이 돼가면서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왜? 죄를 지을 수 있다고 막 얘기해줘서. 한번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죄 짓는 게 좋습니까? 죄 안 짓는 게 좋습니까? 그런데 왜 죄를 지십니까? 용서해 줄 줄 알고 있는 거죠. 용서 없습니다. 고범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넓은 문입니다. 그 길로 들어가시면 지옥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신을 낮추고 예수만을 위하여 사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기에 좁은 문입니다.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예, 분명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경청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성만찬,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와 교회 사역에 참가했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옵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예수님의 성찬에 다 참여했고 이때 안식일 날 유대교의 전통은 주위의 사람들과 아니면 제사장들을 선지자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안식일 날 풍성하게 음식을 대접하는 게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안식일 날 초대를 많이 해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날 이 식사 교제가 자기가 거룩하다는 것을 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떤 예배, 헌금, 이런 모든 봉사, 이런 게 이렇게 형식화돼서 내가 거룩하다는 걸,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러십니다. 못 들어와. 그래갖고는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몰라. 그때 너희가 말해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내가 주님 앞에 직접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너희가 정말 나와 함께 먹고 마셨고 또한 나한테 가르침을 받았다면 악을 행할 수 없다. 죄를 지을 수 없는데 너희는 지금 죄를 범하고 있다. 너희가 진짜 교회를 다녔고 진짜 목사한테 설교를 들었다면 그렇게 돈 명예 그렇게 뭐 대물림 죄짓고 이런 거 할래야 할 수가 없다. 성령이 너희 안에서 죄가 너희를 범접하지 못하게 지켜주시니라. 아멘. 어떻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행악하느냐? 그건 예수 믿기 전 얘기지. 형식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는 진정으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그건 종교적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은 진심으로,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릅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이 떡을 뗀다는 얘기는 성만찬을 한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행했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렇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이루지도 않고 불법과 부정을 저지르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성경에는 없는 말이다. 성경에는 단 한 자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유대교도 그랬듯이 지금의 기독교도 초대교회도 왜 그렇게 타락해서 종교 개혁을 당했고 회파당했느냐? 성전이 다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섬겼기 때문에 우상을.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욕심. 더 많이 더 갖고 만족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고 신앙은 믿음은 자족입니다. 주시는 대로.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왜 예수 믿는데 남들처럼 그렇게 잘 살지 않아요? 배불러도 받고요. 배고파도 받고요. 그게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나는 삶의 일체의 비결을 깨달았습니다. 누굴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나는 돈 안 믿습니다. 나는 권력 안 믿습니다. 세상 사람 안 믿습니다. 나는 주님만 믿고 삽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래도 학벌이, 그래도 뭐가 있다면 여러분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든 행위는 가증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0절에 천국은 누구의 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습니다. 바르게 살고자 하면, 선하게 살고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님의 말씀만이 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 그 규례를 지키며 삽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런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안 하겠습니다. 다음 주 하겠습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 비유. 나사로는 박해를 받았고 부자는 충분히 누렸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선을 행하면 이상하게 고난을 받습니다. 이것이 선을 행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이상하게 핍박하고 또 음해하고 또 고난을 주고, 예수님이 그랬듯이 예수님은 의롭게 사시다 가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의롭게 사셨던 그분을 세상은, 사람은 그를 죽이고 핍박했습니다. 음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면 예수님이 겪었던 고난을, 그 십자가를 우리의 등에다가 짊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줍니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